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에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에서 골로새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쓴 서신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로의 주님과 또 화해를 이룬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 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 또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 향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장에서 11장을 보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간 신비한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밝힌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함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마저 훼손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에게 육체를 괴롭히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단의 가시라 불릴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이런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풀어낸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의 서신이 성경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지식이 바로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비상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앙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울조차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잃지 않으시려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만큼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 약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함과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환경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함을 인해 내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약함과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탄생시킨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이고요.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식을 듣고 쓴 서신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성도들을 훈계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2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잘못 실수하여 죽게 되면 30년 혹은 20년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가르침은 그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과 그가 세운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쳐내고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 몸이 각각 연결되어 자라듯 교회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맞지 않지만 부딪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끝까지 동참하고 후원한 교회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요. 내용이 밝고 감사와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에게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교회가 있었고요.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복이 저절로 흘러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율법과 철학,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탄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불이 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의 심정이 불에 타듯 안타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 썩이는 성도일지라도 실족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에 타듯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바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